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참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슬퍼서.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하면서 맞아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막 걱정돼요 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우리 홍진현 전년이 이번 주 금요기도에 마치고 사실 앞에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 앞에 가사는 개사를 한 거예요. 본인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개사를 한 건데 그렇게 슬퍼하고 걱정하던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에 이제는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 개사된 곡을 보면서 그래, 나보다는 조금 낫네. 나는 슬퍼하고 걱정하고 그것으로 이 찬양의 위로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이제 1년 조금 지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 곡을 들으면서 늘 슬퍼했던 내가, 늘 걱정하고 염려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더딘 것 같고 우리는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고 시간이 지난 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보다 더 강하고 튼튼한 후대와 현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로마를 보려고 했을 때 너무나 크고 강대합니다. 내가 로마를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로마를 봐야 할까? 제가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을 내 시선으로 보니까 너무 슬프고 힘들었던 것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회복될 때 로마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요, 달라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요, 끝을 아는 드라마를 볼 때는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거나 그것을 보면서 막 콩닥콩닥하지 않습니다. 왜? 끝을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결론을 알려주거나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 재미로 보는데 막 알려주면 막 싫어해요. 가까운 사람이 자주 알려줘요. 제가 그걸 싫어하는 걸 알아서요. 근데 그 결말을 아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결말을 아는 것처럼 꼭 그 끝을 아는 것처럼 태연하고 평안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번 주에 제가 육지에 이제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공항에서 이렇게 PCR 검사를 했습니다. PCR 검사를 했는데 제가 이전에는 PCR 검사를 하고 나면 오전 9시 땡 하면은 검사 결과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이제 당연히 들어오겠지 하고 있는데 9시가 지나도 10시가 지나도 11시가 지나도 12시가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나와야 될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아니 음성일 땐 늘 나왔는데 이게 양성이라서 안 나오나? 뭐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면서 막 갑자기 또 그러면서 주위에 막 왜 결과가 안 나오냐면서 막 문자들이 들어오는데 괜찮아. 뭐 공항이니까 바빠서 그렇겠지 하면서도 제 안에요.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불안이라는 것이, 걱정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요. 저까지 이미 가 있는 거 있죠. 손도 없는데요. 그 펀치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옥죄는지 몰라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는데도요, 막 온갖 쪽으로 뭐 지옥을 막 몇 번이나 갔다 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점점 더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는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에베소서 6장 15절에 봤더니요. 우리의 신발을 신는데 어떤 신발을 신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평안으로 내가 현장에 서 있냐 이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응답을 받기 이전에 먼저 그 현장에서 평안하냐는 거예요. 제가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평안했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요셉을 보니까요. 언제나 평안했던 것 같아요. 아니, 노예로 갔는데요. 이 노예를 보고 이 주인이 대부분 보면은 노예가 주인을 보고 야, 우리 주인 평안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보디발이 노예를 보면 아이고 쟤는 진짜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디발 주인이 노예를 보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주인이 노예를 보고 야, 네 팔자가 너무 평안해 보인다. 지금 사실 그 말이거든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감옥에 갇힌 자를 보고 대부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이 왕을 볼 때 야, 진짜 저 왕 팔자 좋다. 나도 저 왕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왕이 그 히브리인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히브리인 작은 소년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왕이 그 요셉을 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심지어 요셉은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 여러분들 조금만 억울한 일 어릴 때 당했을 때 사실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이를 막 갈고 있잖아요. 아닌 척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혹은 나이 때문에 혹은 그런 것 때문에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 속마음은 너무 원망되고 사실 아무도 모른다라면은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고 평안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 있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셉이 죽기 직전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은요, 정말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어쩌면 두려운 것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갈 바를 평안하게 전달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 가나안의 언약대로 가나안에 갈 때에 지금 애굽에 있지만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요셉은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애굽에 들어가는 이유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때문임을요. 요셉이 어릴 때요 꿈을 꿨거든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그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너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비웃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요셉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의 꿈을 가지고 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늘 우리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번에 이런 일이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조금 실수하면 어떡하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은 경쟁이 없는 겁니다. 늘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뭐냐면 처음부터 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셨던 꿈이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이사 앞에 선다라는 이 세계복음화의 꿈이 요셉이 왕이 된다라는 이 꿈이요. 성공한다라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원래 허락되어져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성공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처음부터 이 에덴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대리자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의 그 정복자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나를 찾으니까 평안한 거 아닙니까? 원래 나를 찾으니까요. 원래 내 옷에 맞는 사이즈를 입으니까 편안한 거지. 내 수준의 꿈을요, 작게 꿔도 불편할 겁니다. 내 수준의 꿈을 크게 꿔도 불편할 거예요. 딱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꿈을 꿀 때 우리에게 가장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것이에요. 원래 나의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어쩌면 저는 이전에 이게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좀 불편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만 로마를 보는 거 아니야? 믿음이 좋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이사를 보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숨겨놓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니까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준비되어진 가장 평안한 복음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것을 발견하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평안해, 참 행복한 오늘의 여정이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오늘 이 고백을 했습니까? 이후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떻게 바울은 이 고백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데 아니 그 갓난의 길을 조금 있다가 줘도 되는데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할례가. 그런데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출신도 길리기아 다소 문학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인 그 길리기아의 출신이고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대 최고의 유대인 학자가 누구냐면 가멜리아입니다. 그 가멜리아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뭐 자신의 어떤 신분으로 봤거나 배경으로 보거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초엘리트입니다. 이름이 히브리인의 이름은 사울이고 로마식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후에는 뭐 바울이라고 막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렇게 많이 불러졌기 때문에 사울로 불러지다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니까 그때부터는 로마명인 바울로만이 이렇게 불러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뛰어났던 바울이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여도 된다라는 공문을 가지고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 한 번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배경과 노력과 열심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던 문제가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빨리 이 부분에 우리가 결정이 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로 돈과 명예와 열심과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요. 다른 걸로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해결해서 나에게 와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 승리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한 번에 만난 거예요. 근데 참 바울의 이 상태를요, 어떻게 보여졌냐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바울의 그 마음의 상태, 바울의 그 삶의 상태,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그쵸? 출신 좋죠. 로마 시민권자죠. 그리고 뭐 가멜리에의 가장 수제자죠.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들 보세요. 공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바울이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의 영적 상태, 바울의 마음의 상태는, 생각의 상태는 어두웠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그것이 눈이 어두움으로 표현됐잖아요. 자신은요, 뭔가 어두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의 모든 세계관이 따다당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데, 예수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선행, 열심, 노력, 세상에서 배운 거 그걸로 봤을 때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안 되는데, 돈이 답이 돼야 되고 성공이 답이 돼야 되고 사람이 답이 돼야 되고 내가 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냐. 완전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 얼마만큼 무너졌냐?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그때요, 바울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우리의 어두움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다메섹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이 사건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후에 바울이요, 이 다메섹 사건을 회상할 때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 있잖아요. 이 바울이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을 기록할 때는요, 늘 현재 진행형을 기록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이 다메섹에 만났던 예수님을 지금 나는 오늘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만났던 예수님, 나 옛날에 진짜 힘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났지, 그 은혜로 살지 마세요. 그때 만났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셨냐? 바로 바울에게 인생의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현장으로 가게 됐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소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딱 가는데요. 거기에 갔더니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술사 엘루마가 막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치가 그냥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총독 정도 됐으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총독 옆에 마술사가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치 현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현장에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에서 그걸 본 거예요. 총독 옆에 있던 마술사 엘루마.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걸음을 막으셔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마게도냐로 부르세요. 터키 지역이 아니라 처음으로 지금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유럽으로 가는 그 마게도냐의 첫 성에서,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처를 찾아가는 그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바울아,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여종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빛이 들어가니 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니까요, 더 이상 그 여종이요,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점치는 여종들을 데리고 있던 주인들이, 이 주인들이요, 이 여종들이 점을 봐가지고 벌어오는 돈으로, 그 수익으로 살다가 이제 이 여종들이 점을 못 보니까요, 돈이, 수익이 끊긴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바울을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핍박과 어려움이 막 시작되기 시작하잖아요. 경제, 가장 복음 듣기 어렵게 하는 흑암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죠. 야, 우리 여종이 힘들어하다가 드디어 이 여종이 평안해졌구나. 와, 어떻게 이 여종이 평안해졌지? 와, 정말로 복음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죠.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돈을 못 벌게 됐네. 저 바울. 경제 속에 역사하는, 현장을 붙잡고 있는 경제 흑암을 보게 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 삶의 문제, 시달리는 문제, 막 문제들 속에서 해방을 받아요. 기뻐하는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도 바울의 이름으로 한번 병든 자를 치유해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보려고 해요. 그때 귀신 들린 자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더 공격합니다. 그때에 에베소에 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점수를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뭔가 빠져나오고 싶은데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신들보다 과연 바울이 섬기는 그 예수가 더 큰가? 더 커야지 자기들이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더 큰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점수를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던 그 책들을 팔아요. 그게 은 5만이나 돼요.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점술, 우상, 무속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봤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현장의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 무너지는 것 같고 삶의 문제로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한번 보세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그럼 왜 돈 많은 사람한테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 문제입니까? 왜 행복한 사람,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현장을 다 보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래서 부르셨구나. 내 열심으로도 내 배경으로도 내 노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현장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진짜 이유가 없어졌고 진짜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미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이것이 탁 실현되어지냐? 오늘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한 이 시간표부터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발견하는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초월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산 꼭대기에 가는데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 다 메꾸고 꼭대기에 가실 겁니까? 그 계곡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곡을 다 메꾸려고 우리가 계곡 앞에서 이 계곡을 어찌할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의 찬란한 왕국을 건설한 다윗 왕이 세곡인을 불러서 나를 위하 기념하는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했어요. 그러면서 세공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뻐할 때에도 자고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전쟁에 실패하여서 슬퍼할 때도 크게 낙심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 세공이 너무 고민하다가 평소에 똑똑하다고 이제 소문이 나 있는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후에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그 응답 속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부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맡기고 지나가야 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응답에도 기뻐할 것도 아니고 또 문제에도 잡힐 것도 아니고 진짜 이 문제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할 영원한 답, 그리고 이 응답 속에 찾아야 할 그 영원한 답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대적임마누엘 온 교회가 우리가 달려갈 길은 하나님이 아시나니 우리가 할 일은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에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염려에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어요. 걱정에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참 평안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보았던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로마로 가는 여정임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평안이 없는 곳에 참 평안을 전달하는 전달자들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들 구별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 속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비하신 완벽한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대적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이 시간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걸음걸음 위에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정과 가문 위에 우리 새 가족들과 영육 간의 연약한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